1월 23일 목요일 여호수아서 15장 1절로 19절 선두에 선 유다 지파와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죠. 유다는 형제 가운데 가장 헌신적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을 배출하게 될 지파이기도 하죠. 후반부에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일과 그 조카 온니엘의 활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경계를 설명하는 1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메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람민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골짝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곁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이곳은 리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으로 나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라임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이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의 경계들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남쪽, 동쪽, 서쪽, 북쪽의 순서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남쪽은 에돔 경계에서 신광야까지가 경계이죠. 동쪽은 사해와 요단강까지고요. 서쪽은 지중해와 다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고 있는 것이죠. 또한 비교적 넓은 땅을 받는 것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예언했던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넓은 땅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땅이 가장 비옥하거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역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려면 전쟁을 치러야 했고요. 강력한 세력들과 맞서야만 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라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가족은 다른 성경 번역에는 가문 혹은 족속별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 받은 은혜대로 역시 이스라엘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할 것입니다. 그들이 제비 뽑는 것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장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합당하도록 공평하게 나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동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포도원과 비옥한 토지들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에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언약의 최종 달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특별히 유다 지파는 그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져서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땅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이어져 오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구원이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13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미 11장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다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에 있는 헤브론을 정복한 후에 곧장 가나안 북부 거민들과 전투를 시작한 것이죠. 그 사이에 정복당했던 아낙 자손들이 다시 세력을 회복해서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이미 받았기에 다시 한번 원했고 이제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아낙 자손들 그 세 이름이 기록되고 있죠. 완전히 정복하기에 이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미 90세 전후의 갈렙이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언약의 땅을 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갈렙이 그토록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힘과 용기를 내어서 전투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믿는 자에게 언약은 당연히 실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성경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한 분의 가르침을 쫓아 나갈 때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드빌, 그 본래 이름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헤브론 북부의 성읍들을 점령하게 되죠. 이번에는 그가 직접 점령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곳을 차지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의 조카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맡게 되는 것이죠. 온니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에 기록된 12사사들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시집가는 악사, 아버지 갈렙에게 네겝 땅을 얻었습니다. 네겝 지역은 비교적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샘물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흔쾌히 윗샘과 아랫샘 그 두 샘을 줍니다.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죠. 또한 악사가 원하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축복을 찾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갈렙을 향해서 복을 주셔서 샘물도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녀가 구하는 복,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아주 분명하죠. 갈렙이 주었던 그 두 샘을 달라는 것입니다. 풍요와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 샘물은 말이죠. 특별히 생명이 되는 것이죠. 또한 갈렙의 후손이 누릴 복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의 성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엿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많으신 아버지와 동일한 성품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켜보십니다. 그럼에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아뢰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갈렙의 딸 악사와 같이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직접 하나님께 부르며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더욱 큰 확신으로 언약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도록 원하십니다.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미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늘 구하며 찾는 자로 또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변함없음을 믿습니다. 갈렙과 같이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사처럼 지혜롭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를 기뻐하며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눔과 섬김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나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하루를 계획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